빌립보서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육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영하 15도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몸이 건조하고 사막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짐으로써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향해 힘써 도전하며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안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었던 바울의 세 가지 소망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좌절하거나 회피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하죠. 그래서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어떨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고자 했던 곳에도 또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요. 물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억울하죠. 가이사에게 재판 받을 때까지 로마 감옥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겠죠.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는 좀 처우가 달랐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도 불같을 텐데 그의 힘으로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언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전화위복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는 메인 몸이 되었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서술을 보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바울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이었죠. 물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을 품고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근원에는 자신의 의가 담겨 있죠.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삶이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소망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소원하는 바와 연장선에 있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바라는 바이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소원을 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은 감옥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아마 이 기회에 내가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바울을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도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가 하던 일을 이어서 감당하고자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는,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바울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이 주님과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감옥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몸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할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기쁘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가 아닌 주님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록 계획된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는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할까요?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죽어도 좋으나, 그러나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사나 죽으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탄도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측 불허입니다. 말 그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려움도 오히려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의 최고의 목표인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과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애초에 우리 주님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승리를 이뤄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과 같은 사망조차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때로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며 전화위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울의 이 세 가지 소원이 나의 세 가지 소원으로 고백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바울의 삶의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작고 연약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부끄러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사는 삶이 교회에 선한 유익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바람은 저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소원을 이루는 일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들어진 손길들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